지금부터 불기 1567년 대한불교 전대종 밀양상향사 7월 정기법회를 동행하겠습니다. 먼저 묘원 합창단과 함께 집회가를 부르겠습니다. 이어서 불법성 삼무의 지식 귀의하는 상교례를 동으로 봉송하시겠습니다. 다음은 반패 찬물과 오현 행원을 부르겠습니다. 이어서 하발체 거선행의 시전으로부터 함께 반야신경을 독송하겠습니다. 힘차게 독송하여 주십시오.
이현덕 주지 스님께서 봉독하시겠습니다. 상월 원각 대조사법어 실상은 무상이고 묘법은 무생이며 연화는 무염이다. 무상으로 체를 삼고 무생에 안주하여 무염으로 생활하면 그것이 곧 무상벌이요 무예해탈이며 무한 생명의 자체 부열이다. 일심이 상청정하면 처처의 연화되리라. 예,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나라의 안녕과 평화를 기원하는 구군 융창을 기원을 하겠습니다. 기원하실 내용은 첫째, 대한민국으로 평화적인 남북통일, 둘째, 대통령 정원 대통령, 셋째, 국민경제 무군장로, 넷째, 우수 풍조 국태민안을 부처님 전에 합장 기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작과 마침은 옥탑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교회사 하겠습니다. 교회사는 이한덕 지도회장님께서 하시겠습니다. 부사님 그동안 지나셨습니까? 예. 반갑습니다. 무더위가 연일 이어지고 소나기가 주룩주룩 오고 짜증스럽기도 합니다. 이럴 때 서로 배려하고 이해하고 존중하는 마음이 필요한 계절이 바로 여름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은 좋은 날, 협회 날입니다. 훌륭하신 주지스님과 법사스님을 모시고 7월 정기법회를 동행하게 되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법회에 좋은 법문을 해주시기 위해 마산 사막사, 불교 훈교사, 주지스님, 종의회 사무처장으로 계시는 박도선 스님께서 오셨습니다. 훌륭한 법사스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바쁜 일순을 접어두시고 귀한 시간을 내시어 법회에 동참한 우리 불자님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종갓비에 비가 오면 위험지는데 안전하게 조경공사가 마무리되었습니다. 묘사제 감수도 잘 마무리가 되었고 종갓 둘리에는 꽃잔디를 심었고 그 위에는 수국으로 단장을 했습니다. 종단의 중요한 업무 중에도 틈틈이 시간을 내시어 산양사 이보저보 애써주시는 훌륭한 우리 주지스님께 힘찬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마당에 들어오면서 잔디 정문 앞에 새 식구 연꽃을 보셨지요? 네. 좋으시죠? 네. 우리 불자님 20분이 공공연을 올리십니다. 저 먼 지역에서 우리 산난사 부처님 도랑에 살려고 연꽃이 왔습니다. 연꽃의 뜻은 잘 아시겠지요? 환영해 주시고 마음껏 보시고 사진으로 예쁜 모습도 담아보고 많이 사랑해 주시고 연꽃을 닮아가는 우리 불자님이
오늘부터 3일간 기도 주간입니다. 보인사 비구니 소리 스님께서 3일간 특별 법문을 하십니다. 많이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질석이 있고 백중 19일 소생에 이어 8월 9일 중재, 8월 30일 해양입니다. 선대 조상을 위해 효를 행할 수 있는 절효의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조상의 극락고 항생을 발언하는 백중제, 질석불공에도 마음을 많이 백중제, 불자님의 무병장수와 소원선지를 기원하는 질석불공에도 마음을 많이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일찍 접수하시면 고맙겠습니다. 날마다 수행전진하는 우리 불자님 되시고 부처님의 가피가 늘 함께하는 상큼하고 행복한 여름 보내시기 바랍니다. 날날이 좋은 날 되십시오. 성불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분이 오셨습니다. 전시의회 의장이신 박필호님께서 오셨습니다. 한정의 박수. 감사합니다. 예, 이한근 회장님의 기회서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법문을 청하는 순서입니다. 신도님들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합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을 청하는 정법가를 하겠습니다. 함께 목청에 맞춰 법사스님께 합장이 사오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법문을 해주실 법사스님은 마산 사막사 벌보정법사 주지시고 본산 종의회 사무실장이시 박오선 스님이십니다. 법문을 듣기에 앞서 입정이 있겠습니다. 시작과 마침은 목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조용한 가운데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밀양 사명사 불자 여러분 모두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가끔씩 왔었는데 오늘 다시 또 왔습니다. 이번에는 특히나 제가 평소에 존경하고 또 종단의 역사와 함께하고 계시고 또 지금 또 종단의 여러 중요한 감사의 일을 총괄해서 보시는 감사원장이시고 또 밀양 사명사의 주지시고 가장 중요한 것은 저를 무척 아껴주신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저를 잘 살펴주시고 또 이뻐해 주시고 한 우리 주지스님을 모시고 법회를 보게 돼서 너무 영광스럽고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주님 다시 새로 오신 건 너무 좋으시죠? 네, 주님 늘 법체 강령하시고 또 하시는 일 잘 되시라고 감사의 축원 박수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삼양사 이 4층 법당에서 이 하계 세상을 내려다보니 하계가 두루두루 다 보이고 또 이것이 바로 도리천이고 도솔천이고 극락세계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도 이 세상 속에 살다 보면 복잡 다단한 일도 많고 때로는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때로는 원하는 것이 빨리 안 이루어진다고 생각하고 마음에 번뇌도 많이 생기지만은 이 청정도량이고 주님께서 늘 원력 기도를 많이 하시는 이 도량에 앉아서 모든 세상의 시름 놓으시고 부처님 전에 큰 원력을 발언하시고 또 열심히 정진하시고 불공한다면은 하나씩 하나씩 명운가피를 다 받아서 이루어지리라고 믿으시죠? 믿습니까? 네, 부처님의 위실력과 또 가피력을 꼭 믿으시고 단계 잘 밟아서 정진한다면은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을 다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불보살님이 계시는데 우리가 살아생전에 주로 많이 부르는 그런 부처님, 보살님의 이름이 석가모니 부처님은 4월 초파일에 딱 한 번 부릅니다. 평소에는 잘 안 부르시죠? 뭐 우리 종단뿐만 아니고 타종단에서도 석가모니 부처님은 삽할 때만 그날 저녁에 시아본사 석가모니 불하고 딱 불 끄고 나면 안 불러요. 왜 그러느냐? 물론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는 성도를 하셔서 온 우주에 불신과 법신이 하나 되어 있는 법신을 성취하셨지만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인멸에 들고 열반에 들었기 때문에 고요한 열반의 자리에 계시고 다시 또 응화해서 다시는 나타나지만은 부처님은 법신 그 자체이기 때문에 나에게 조금 더 가까이 소원을 이루어주고 나의 발언을 바로바로 듣고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보살님들이 나한테는 좀 더 친근하지 않는가라고 사람들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마치 우리나라의 대통령님이 윤석열 대통령님이 계시는데 갑자기 뭐 좀도둑이 들었다든지 아니면은 전기가 나갔다든지 하면은 대통령한테 전화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요 동네 수도 사업소에 전화한다든지 또는 이 밀양 전력센터에다가 전화하는 게 전신 전화국에 전화하는 게 빠르죠. 네, 그런 것처럼 부처님은 은은하게 온 우주를 두루 관장하시지만은 나에게 바로바로 일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분들이 바로 깨달음을 구하고 또 중생을 제도하는 보디사트바, 그 중에서도 마하보디사트바 큰 대보살님들이 바로 우리한테는 더 절실하기 때문에 바로 살아생전에 우리의 소원을 이루고 나의 마음의 병과 중생의 고통을 없애는데 가장 앞장서시고 계시는 분이 바로 아발로키테 이슈바라 해서 관세음보살님을 이제 많이 부릅니다. 더불어서 살아있을 때뿐만 아니고 돌아가셨을 때의 망자가 좋은 곳에 다시 재환생하고 다시 재생 연결이 돼서 좋은 곳에 태어날 수 있도록 발언하는 그런 보살님이 계시니 그 보살님 이름이 바로 지장보살님이시죠. 그래서 오늘은 관세음보살님은 많이 들으셨기 때문에 그리고 또 백중제가 다가오기 때문에 지장보살님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릴까 하는데 같이 한번 귀를 쫑긋 한번 해보실랍니까? 네, 그러면은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네, 그래서 지장보살님의 원어는 크시타 바르바. 네, 크시타 바르바 해보세요. 네, 그래서 크시타라는 것은 땅이란 뜻입니다. 그 다음에 부하바, 크시타 부하바. 부하바는 바로 감춘다. 그래서 땅 지자를 쓰면은 크시타는 땅 지자가 되고, 그 다음에 부하바는 거둔다, 감춘다, 저장한다. 그래서 크시타 부하바를 한자로 번역하면 지장이다.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지장보살님이 옛날에 너무 중생들을 아끼고 사랑하고 또 고통받고 있으니까 당신이 가졌던 모든 재산 또 옷 이런 것을 다 보시하고 나니까 몸에도 뭘 하나 거칠 만한 그런 옷이 없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땅 속으로 들어가서 땅을 내 몸으로 삼았다 해서 또 지장이라고 이름도 합니다. 그래서 이 지장보살님의 원력과 서원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고 기술한 경전이 바로 지장보살본원경이라는 경이 있습니다. 지장 3부에는 점찰 선악 업보경이라는 경이 하나 있고 또 두 번째는 지장 16경 대집대 지장 16경이라는 16경이 있고 또 세 번째는 지장보살 본원에 관련된 경이 이 세 가지라 해서 지장보살의 3부 경전이라 합니다. 특히 지장보살님은 우리가 지장제일날 18일날에 제를 올리고 지장보살님의 원력에 의해서 소고선을 발언하는 그날인데 그때 제를 올릴 때 지장 의문에 의하면은 우리가 세 번을 부르는데 첫 번째는 나무 유명교주 지장보살, 두 번째는 나무 남방화주 지장보살, 세 번째는 나무 대원 본존 지장보살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이제 유명교주는 뭐냐? 유자가 극하고 어둡다 이런 뜻이고 명자는 뜻이 우리가 밝다 할 때 밝고 명암할 때 밝은 것을 얘기하지만 여기서 명자는 밝다는 게 아니고 어두울 명자를 씁니다. 그래서 어두울 명자니까 유명하면은 극하고 어두컴컴한 그런 곳에서 관장하는 보살님이 바로 지장보살이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을 때는 태양과 달이 우리 태양이 달이 지구를 돌면서 빛이 있으니까 그 빛을 눈으로 받아들여서 머릿속에서 뇌세포를 인식해서 이것은 사람이고 이것은 건물이다 이렇게 빛으로서 어떤 형상을 파악할 수 있는데 사람이 돌아가시고 나면은 눈도 멀고 귀도 멀고 다 멀은데 생각 하나 또렷하게 남아있잖아요. 의식.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꿈을 꿀 때 컬러풀하게 태몽 꿀 때는 컬러풀하게 본다고 합니다. 보선생님 맞습니까? 예, 태몽 꿀 때 이렇게 용이 확 들어온다든지 근데 그렇게 컬러풀하게 보는 경우도 있지만은 대부분 다 흑백 무채색으로 보인대요. 그래서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눈으로 실제로 보는 게 아니고 의식 속에서 뭔가를 느끼기 때문에. 그런데 바로 사람이 살다가 돌아가시면은 죽는 순간부터 자기의 모든 오근이 끊기고 제6금 의식만 남아서 그것이 더 깊은 아라야식으로 저장돼서 중음신의 몸을 이렇게 받는답니다. 중음신의 몸을 40일 동안 받아서 그 안에서 매 7일마다 재판을 받고 통과해서 빨리 공덕이 많은 사람은 몸을 받고 그래서 계속 검사를 해서 49일 동안에 다 검사받고 나면은 이 사람은 죄의 경중을 가려서 다시 부잣집에 태어나거라 아니면 누구 집에 태어나거라 하고 업의 힘에 이끌려서 가는데 이와 같이 지장보살님은 이 밝은 세상 육도를 두루 다 다니시긴 하지만은 특히나 사람이 돌아가셔서 저 지옥이라든지 안 좋은 곳에 있으면은 그 고통이 너무 크기 때문에 지옥의 문 앞에서 육한장이라고 하는 큰 지팡이에다가 골이 6개 달린 것을 땅땅 치면서 두들겨주면은 지옥에서 고통받는 사람들이 잠시 그 소리에 휴식을 취한다고 해서 지장보살님이 그 흐르는 눈물이 끝이 없다. 그래서 첫 번째는 유명거주, 사람이 돌아가셔서 명부세계를 관장하는 그곳에서 중생을 이끌어준다. 두 번째는 이제 남방화주입니다. 수미산이라고 하는 우주의 중심에 동서남북에 큰 대륙이 있는데 마치 우리 유치원생들이 또는 어린이들이 여름에 여름 불교학교 하죠. 그 마당에다 튜브에다가 바람 넣어서 물을 가득 채워놓으면은 가장자리는 물이 안 빠져나가도록 약간 담장같이 둘레를 쳐놓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중심에는 사람들이 노는데
이 옛날 사람들이 봤을 때 우주관은 어떻게 되냐면은 가장 중심에 산이 하나 솟아 있는데 그 산이 수미산이라고 하는 산이고 그 수미산의 제일 꼭대기에는 하는 넓은 평야 같은 곳이 있는데 정사각형으로 이루어져 있답니다. 정사각형이 바로 수미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부처님 모실 때 보면은 이 사각형의 네모단에다가 부처님 모시잖아요. 이것은 이제 수미단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수미단의 네 기퉁에는 뾰족뾰족한 산이 4개가 있대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기는 없지만은 그런 산에 있는 그런 곳인데 그 수미산 앞쪽, 옆쪽, 위쪽, 서쪽에 보면은 큰 대륙이 있는데 남쪽에 있는 대륙이다 해서 남염부재, 남섬부재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향수의 바다가 가득 차 있는데 바로 이 지장보살은 다른 동네에는 별로 인연이 없고 이 수미산의 남쪽에 인연이 많은 분이다 해서 남방, 그 다음에 화주라 합니다. 화주는 우리가 삽할 때 화주보살님 아시죠? 삽할 때는 제일 주지스님들이 신경을 많이 쓰는 분들이 화주보살입니다. 화주를 잘 받아와서 등을 좀 많이 달아야지 그분들 소원도 인연도 맺어주고 또 절 살림도 운영이 잘 돼서 필요한 불공물을 살 수 있기 때문에 화주는 뭐냐? 이것저것 필요한 것을 구해오고 살피고 던져준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남방 화주하면은 남섬부지에 있는 모든 어려운 사람들을 구제해주는 그런 보살입니다. 해서 남방 화주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대원 본존 지장보살이다 하는데 대원 본존은 원이 우리가 지금 기도할 때 부처님이시여 부처님의 변치하는 불제자가 되겠습니다. 알고서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를 참여합니다 하면서 저희의 이러한 소원이 이루어 주소서 하고 제가 지금 위험으로 고생하고 있는데 속히 밥 좀 잘 먹게 해주이소 하고 원을 세우죠. 우리 아들이 지금 공무원 시험 치는데 공무원에 철썩 합격하게 해주이소 하고 원을 세우죠. 그런데 이런 내 개인적인 원도 중요하지만은 우리는 아까 법회 시작할 때도 국운융창교원, 대통령 종훈대통, 군경장병 문장구, 우승풍조 국태민화, 그 다음에 또 뭐 있습니다. 대통령 종대통, 군경장병 문장구 이렇게 원을 세웁니다. 그렇게 원을 세우듯이 원들이 각각 있지만은 지장보살님의 원은 뭐냐? 지옥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그 고통에서 벗어나기 전까지는 결코 내가 성불 하지 않겠다 라는 원인데 그 원이 너무 크고 강하기 때문에 대원 본존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장보살님의 과거 전생 이야기가 이 지장경에 이렇게 쭉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 지장경을 설하게 된 장소가 어디냐 하면은 부처님이 저 인도에서 동쪽에서 중림정사에서 절을 세우시고 있다 보니까 서쪽에 있는 지역 사람들이 부처님을 뵈러 왔다가 저도 서쪽에 큰 절을 세우고 싶습니다 해서 그 절을 세운 것이 서쪽의 기원정사라고 아시죠? 그 기원정사를 세웠는데 마침 그 서쪽 지방 사람들은 불교를 잘 믿지도 않고 절을 세워졌지만은 자이나 교도라든지 브라만 교도들이 득세를 해서 부처님 불법을 믿는 사람을 박해하고 또 시기하고 질투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어느 날 부처님께서 거기 가니까 뭐 너희들 목련존자도 유명하고 하지만은 과연 석가모니 부처님은 신통이 있느냐? 그래서 부처님께서 보통 신통을 잘 안 보이시지만은 너무 외도들이 설치고 다녀서 스님들을 핍박을 하니까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해서 내가 모년 모월 모시에 저기 기원정사 동쪽에 망고나무 숲에 가서 신통을 보이겠노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외도들이 진짜 신통을 보이면은 자기들의 밥줄이 끊어질까봐 망고나무를 다 잘라버렸어요. 그러니까 부처님 막상 가니까 망고나무가 없어요. 그래서 망고를 제자 보고 하나 가져오너라 해서 이제 그 망고를 어떻게 했을까요? 맛있게 드셨습니다. 딱 드시고 나면 이제 씨앗이 있잖아요.
씨앗을 땅에다 딱 던지니까 씨앗에 갑자기 뿌리가 생기고 잎이 나고 줄기가 생기고 쫙 퍼지더니 마치 느티나무같이 크게 퍼지더니 거기에 망고가 주렁주렁 열리는 겁니다. 그걸 보고 사람들이 우와 하고 있는데 그 망고 하나하나마다 다 부처님들이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도들이 그걸 보고 놀래갖고 더 이상 부처님의 제자들을 괴롭히지 않았다. 그렇게 신통을 보이고 나니까 부처님께서 거기 계속 있기가 뭐하니까 내가 가만히 생각해보니 어머니가 나를 낳고 7일 만에 돌아가셨는데 이때가 바로 어머니를 제도할 때구나 하고 그 길로 하늘로 슉 올라가셨어요. 올라가신 곳이 바로 지금 말씀드린 수미산의 꼭대기에 도리천이라고 하는 그런 세상이 있는데 땅은 네모 편편하게 돼 있고 동서남북으로 32개의 하늘 세상이 있고 중간에는 선견궁이라는 제석층에 살고 있는 궁전이 있고 그 다음에 매 8일, 14일, 15일, 23일, 29, 30일 요때가 되면은 이 바깥에 선법당이라고 하는 그런 법당이 있대요. 거기에 모여서 하늘나라의 일을 다 관장하고 살피고 그때 뭘 하냐면은 바로 인간 세상의 사람들이 착한 일 많이 했느냐 나쁜 일 많이 했느냐 그거를 다 따져갖고 기록을 한답니다. 그때 세상 사람들이 착한 일 하는 사람들은 이 하늘에 있는 선신들이 가서 또 살펴주고 도와주고 하는데 요렇게 육제일 날에 말하자면은 부처님 기도도 올리고 잘하면은 막 기록을 할 때 어떻게 밑에 사람들이 잘했습니다 부처님 잘 보시고 하면은 기록을 잘 쓰겠죠. 그렇게 한 기록을 가지고 나중에 사람이 돌아가시면은 그 기록을 염려대왕이 받아서 생전에 이 사람이 뭘 하고 살았는가를 다 해서 심판을 이제 한다고 합니다. 그때 부처님께서 바로 그 성경궁에 다 도달하시니까 부처님의 어머니였던 마야 부인이 그곳에 이제 다 오셔서 부처님하고 인사를 이제 드립니다. 그래서 그 도리천에 다 올라가니까 부처님이 오시고 거기에 수많은 천인들 또 부처님들이 다 모여들어요. 그래서 어떤 경에 보면은 법화경을 우리가 그 부처님께서 설하실 때 수많은 불보살이 모여서 그 장엄한 광경을 영산회상이다 하면서 노래로도 악기로도 찬탄하는 그런 유명한 장면인데 이 지장경을 설할 때 법화경에 모이는 불보살님처럼 어마어마한 불보살님과 천중들이 다 모여들었다. 법화경과 비등비등할 정도로 많은 그런 보살님들이 모여들었는데 하늘에는 구름이 아주 찬란한 구름이 끼고 또 희한한 소리들이 들리면서 연주를 하니 문수보살님이 부처님이셔 어찌 이 도리천에 수많은 불보살님이 모여들고 또 수많은 기묘한 음악 소리가 이렇게 들립니까 하니까 이 회상에 큰 대보살이 있는데 그 보살의 원력이 광대무변하고 모든 중생을 다 제도하는 그런 보살이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신변 변화가 생기느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보살이 누굽니까? 하고 물으니까 바로 이 회상에 지장보살이라고 하는 보살님이 계신다. 그 보살님은 소원이 크고 광대하기 때문에 너희들 한번 과거에 들어보겠느냐. 그래서 지장보살님의 전생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지장보살님이 과거에 한 장자의 아들로 태어났는데 그 장자의 아들이 계실 때에 부처님이 사자 분신 구족 만행여러라고 하는 부처님이 세상에 출현하셨는데 장자와 그의 아들이 그 부처님 앞에 나가서 다 인사를 드리고 보니 부처님의 법력과 상호가 너무 아주 멋지고 잘생기고 백복 장업을 하신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장자의 아들이 당돌하게도 그 부처님 앞에 나가서 부처님이시여 부처님은 어째 얼굴에 이렇게 핸섬하시옵니까? 저도 부처님처럼 핸섬하고 싶사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핸섬하다는 것은 우리가 30 이상 80종화라고 아시죠? 32가지의 아주 백복 장엄으로 되어 있고 또 주변에 여러 가지 공덕이 아주 가득한 걸 보니 그렇게 보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자분신 부족 만행여러께서 내가 이렇게 훌륭한 장엄을 하게 된 것은 다름이 아니라 과거로부터 많은 사람들 애달게 여기고 또 사랑하고 연민해서 그들을 구제하는데 한시도 쉬지 않았기 때문에 그 공덕으로 내가 이렇게 얼굴이 잘 생기게 된 것이다. 너도 너 스스로만 생각하지 말고 많은 사람들을 살피고 어려움을 구해주고 덕을 쌓으면은 나와 같이 될 것이다 하니까 장자의 아들이 저도 꼭 그렇게 되겠습니다 하고 원을 세고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그 장자의 아들이 바로 지금의 지장보살이다. 그래서 이제 부처님 상호나 또 보살님의 상호를 보면은 얼굴이 둥실하고 귀도 이렇게 쭉 늘어지고 머리에는 나발로 꼬불꼬불하고 육계는 올라가고 젖가슴 사이에는 만자가 그려져 있고 손에는 이게 또르르 해서 이 원륜상이 빠지지 않고 다 동글동글하고 또 턱도 넓고 뭐 이런 상호가 쫙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처님과 보살님들은 그렇게 덕을 많이 쌓고 중생제도이기 때문에 상호 오만한데 요 가까운 은혜사의 거조함에 가면 500 난상이 있습니다. 그 난상의 얼굴 보면 얼굴이 둥그리합니까? 아니면은 뾰족합니까? 보통 난상들은 자기의 해탈은 이렇지만은 중생제도라든지 덕을 베풀지 않았기 때문에 얼굴이 약간 이렇게 좀 일그러져 있습니다. 자기 해탈은 됐지만 베푸는 곳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부처님 같이 이렇게 공덕을 많이 닦아서 나도 사자분신 부족 만해처럼 되겠다 이렇게 보는 셈입니다. 또 두 번째는 각하정 자지왕열이라고 하는 부처님이 계셨는데 그 부처님이 열반을 하시고 부처님의 법만 남아있는 상법시대에 한 바라문의 딸이 있었는데 그 어머니가 평소에 삼부를 비방하고 공덕은 닦지 않고 인과가 어디 있느냐 죽으면 끝이지 원인도 결과도 없다. 이 세상은 잠깐 왔다가 사라지고 우연히 만들어지는 것이다. 그러니까 노세 젊어서 노세 늙어지면 못 노라니 하면서 온갖 생물들을 죽여서 탐착하고 이렇게 하다가 이제 죽었어요. 그런데 이 바라문 딸이 평소에 부처님을 열심히 예뻐했는데 어머니가 돌아가시니까 그 부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를 열심히 하면서 부처님이시여 제가 이렇게 부처님한테 공양을 열심히 올렸는데 과연 우리 어머니는 어디에 가서 나셨는지 너무 궁금합니다. 부디 좋은 곳에 태어나기를 원하는데 저는 알 수가 없어서 마음이 갈갈해지고 마음이 답답하고 몸이 괴롭기 그지없습니다. 부처님 우리 어머니는 어디에 계십니까? 그래서 기도를 열심히 했더니까 하늘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바라문여여 아무 걱정하지 말아라. 네가 여기서 공양을 다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서 일일야의 그대로 선정에 들어있으면 네 어머니가 간 곳을 알 수 있으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들리는 이 소리는 부처님이십니까? 아니면 귀신이 저를 희롱하는 겁니까? 네가 그리는 바로 각하정 사제왕 열애입니다. 그 말을 듣고 너무 기뻐서 즐거워하면서 공양을 다 마치고 집에 가서 다 앉아서 기도를 하다 보니까 그 기도 속에 어느덧 문득 자기의 혼신이 저 어떤 바닷가에 가 있는 거예요. 그래갖고 탁 떠보니까 그 바닷가 끝에 가장자리에 있는데 그 가장자리에 한 귀양이 나타납니다. 그 귀양의 이름이 무독귀양인데 우리 지장중에 보면은 여기 지장보살 평화 계시죠? 왼쪽에 무독귀양이라고 하는 오른쪽에 무독귀양이라고 하는 이 머리에 그 대감의 옷을 입고 계시는 저분이 이제 무독귀양입니다. 저 무독귀양이 그대는 어찌 이 남선부주 대처리산 저 깊은 1만야 되는 깊은 곳인 이곳 지옥의 가장자리에 와 있는 곳 이곳에 올 수 있는 사람은 딱 두 가지밖에 없다. 첫 번째는 과거에 업이 아주 지중하고 무거워서 그 업력에 의해서 지옥에 떨어질 만한 도가 있는 사람이 이곳에 올 수 있고 두 번째는 부처님의 미실력이면 올 수 있다. 이 지옥에 있는 대처리산은 문이 없다. 문을 열려도 열리지도 않는다. 이것은 하늘에서 똑
떨어져서 이곳에 올 수 있다. 그래서 지옥을 원어로 뭐라 하면은 나락가랍니다. 나락가 따라해보세요. 나락가. 여기는 절대로 가시면 안 됩니다요. 네. 그러니까 나락가인데 줄여서 나락이다. 나락이 할 말이 밑으로 떨어져서 깔아앉는다 이런 뜻이랍니다. 그래서 지옥에 떨어진 사람들은 화생해서 떨어지는데 인간 세상에서 나쁜 일을 많이 해서 똑 떨어지면 문 열고 들어가는 게 아니고 위에서 똑똑 떨어져서 거기에 탁 화생으로 몸을 딱 받게 된답니다. 그런데 이 가장자리에 해변 같은 가장자리에 있는데 그 물을 보니까 펄펄 끓는데 물속에 악어라든지 개라든지 승냥이 같은 것들이 돌아다니면서 거기에 물에 빠져있는 남녀무제라든가 다른 곳의 중생들을 막 물어떠서 돌려치기 하고 막 그럽니다. 여러분 악어가 저기 보팔로 잡아먹는 거 보셨어요? 예, 막 달려가면은 다리를 물고 어떻게 합니까? 360도 회전 팩 하고 착 잡아당기잖아요.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런데 바로 지옥이 그런 모습입니다. 새로 만든 개, 새로 만든 승냥이, 새로 만든 악어 이런 것들이 돌아다니면서 펄펄 끓는 물에 담갔다 뺐다 하면서 아주 잔인하게 죽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라무녀가 너무 무섭사옵니다. 왜 저렇게 저 사람들은 고통을 받고 있습니까? 하니까 아직 그것이 시작이 아닙니다. 남녀무주에서 산보를 믿지 않은 사람들이 1차 거치는 관문이 바로 이 심해의 바다에서 물어뜯고 뜯기고 잘리고 하는 것이다. 근데 여기서 동쪽으로 더 가게 되면은 바로 그곳에 지옥이 있느니라. 그래서 소리만 들어도 무섭고 오금이 저립니다. 그런데 무도경이 너는 어찌 이곳으로 왔는가 하니까 제가 이와 같이 각하종 자녀왕결회 때 기도를 했더니 저희 혼신이 문득 이 바닷가에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은 저는 저희 어머니가 어디 가신지 너무나 궁금하고 그립습니다. 그러니까 너의 어머니 이름이 무엇이냐 하니까 저희 어머니는 열젤이라고 합니다. 저희 어머니가 어디 가신지 정말 궁금합니다 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보더니 네가 바로 각하왕 정자제왕 열애에게 기도하고 하는 그날 3일 전에 벌써 너희 어머니는 저 도솔천에 올라가서 좋은 천인의 몸으로 가서 환생을 했느니라. 제가 기도하는 그 순간에 벌써 다 제도했을 뿐만 아니고 네가 거기서 기도하는 그 순간에 그 어머니가 같이 있던 네모난 지옥에 원래는 지옥에 있었는데 지옥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동시에 다들 천상으로 올라가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걸 보면서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 친구를 만나도 좋은 친구 만나야 되고 줄을 서도 줄을 잘 서야 된다. 줄을 서시오. 호준에도 많이 나오죠. 그래서 좋은 친구 만나면은 극락도 같이 가고 나쁜 친구 만나면은 도박, 마약, 음주하다가 같이 음주죄 걸려서 깜빵 갑니다. 여기에 계신 여러분들은 좋은 도반이고 좋은 선우니까 서로 탕마하고 또 가르쳐주기 위해서 혹시라도 과거로부터 남은 업이 있다면 다 같이 없애줘서 다 극락왕생 하시고 현생에서도 다 해탈을 하시고 깨달음을 얻으셔야겠죠. 그렇게 해서 그걸 보고 이 바라무녀는 부처님이시여 부처님의 실력으로 우리 어머니가 이렇게 해탈이 되었으니 제가 앞으로 공부를 열심히 해서 이와 같이 우리 어머니뿐만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고통을 없애고 지옥의 괴로움을 다 제거할 수 있는 그런 훌륭한 불자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원을 세운 사람이 바로 무독귀왕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 무독귀왕이 이 자리에서는 바로 지장보살이시고 옆에 안내하던 무독귀왕은 제수보살이다. 이렇게 해서 지장보살의 과거 전생 이야기가 두 개가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근데 지장보살의 상을 이렇게 살펴보면은 여기 보시면은 지장보살님이 머리를 깎고 계시죠. 또 어떤 상 보면은 저기 중국의 구화산 가보셨어요? 그분은 김교각 스님이 현생에 지장보살의 화신으로 오셔서 이렇게 딱 지팡이 들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모든 보살님들은 공덕을 많이 닦았기 때문에 머리에는 보관, 우리 큰 스님께서 쓰시는 그런 보관 같은
아주 훌륭한 보관을 쓰시고 손에는 법륜을 들고 계시고 한쪽에는 연꽃을 들고 이런 모습으로 있는데 지장보살님이 굳이 삭발을 하고 저렇게 육환정을 들고 있는 것은 그런 보살님의 가지고 있는 본존의 위치에서 그것을 던져버리고 좀 더 이 고통받는 사람한테 가까이 가서 스님의 모습으로 구제를 하기 위해서 저렇게 머리를 깎은 모습으로도 보인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 구절에는 분신 집회품이라서 지장보살님이 이렇게 부르니까 지장보살님의 본신과 또 분신들이 다 모입니다. 우리는 제가 마산에서 왔는데 마산에서 이리 오면은 저희 분신이 마산에 있습니까? 없잖아요. 아직 능력이 안 됐어. 그런데 부처님은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영산해상에서 계시고 푸시나가에서 열반이 되셨지만은 부처님의 분신들은 이 허공에 가득 차 있습니다. 그게 왜냐, 이제 돌을 잘 닦으셔서 우리가 이제 한방에서도 정기신하죠. 이 정이 모여서 그것을 닦게 되면은 엑기스화돼서 기화된대요. 그 기로 바뀌고 거기서 다시 또 열심히 돌을 닦으면 요 신이 된다는 거, 신, 정신세계. 우리는 신이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정이 신으로 연결되는 겁니다. 이 희미하고도 말하자면 기체 같은 것이 뭉치면 기가 되고 거기서 더 뭉치면은 정이 되는 것처럼 거꾸로 하면은 다시 기화되는 거거든요. 거기서 더 수행을 하면은 요 힘이 어디로 나가느냐, 여기에 제일 꼭대기에 있는 백회로 통해갖고 하늘을 뻗쳐 나가면은 태화에 보면 이렇게 하얀 방광이 쫙 나온 게 있죠. 그렇게 해서 이제 분신이 만들어집니다. 왜 분신을 만드느냐? 분신을 만들어서 온 시방에다가 석가모니 부처님이라든지 또는 대주사님이라든지 이 경지에 팔지에 이상에 오른 분들은 그런 출신을 해야지. 만약에 밀양 삼양사에 관세음보살님 모셨다 하면은 부처님의 본신도 계시자면은 그런 화신들이 와서 저 상에 와서 탁 앉으셔야지 그 부처님이 활동을 하실 거 아니에요. 그런데 혹시라도 그 존상을 조성했는데 잡신이 앉아 있을 수도 있으니까, 우리가 저만식 할 때 보면 팥을 가지고 냅다 뿌리잖아요. 교수님께서 잡신이 있으면 쫓겨가라고. 그래서 분신이 다 있으면 호공에 있는 수많은 분신들이 존상이 모셔졌다든지 화상으로 그림을 평화를 모셨다든지 이렇게 수많은 존상을 모시면은 그 화신불이 그 존상이나 그림에 가서 안착을 하면은 그 부처님이 활동을 하시고 중생 제도를 하기 때문에 분신불이 시방에 이제 허공에 다 있는 것은 오로지 수많은 중생들을 제도하기 위해서, 상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만든 것이죠. 그렇게 수많은 분신들이 바로 다시 모입니다. 모든 분신들이 다 모여서 지장보살의 본신과 하나가 되니까 이 분신들이 지장보살님에게 다 얘기합니다. 본신에게 서로 인사를 하고 나니까 이와 같이 내가 이제까지 45년 동안 일체 중생을 다 제도한다고는 했지만은 그래도 악업이 깊고 인연이 박한 사람들이 제도 못한 부분이 10에 한둘은 있을 수가 있으니 나는 곧 열반에 들지만은 지장보살이여, 그대가 다음에 미륵 부처님이 올 때까지 그 사이에 무불시대, 부처님이 안 계신 시대에는 그대가 나의 법을 이어받아서 무불시대에 많은 사람들을 고통에서 제거해주고 그들이 깨달음 얻도록 할 수 있겠느냐 하면 뭐라고 대답해야겠습니까? 네, 하겠습니다. 이렇게 대답해야죠. 이대 근스님 또 삼대 근스님께서 하겠느냐 하면은 큰 소리로 네, 그리 하겠습니다 해야지 서로 이 법이 주고받고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대 근스님 설법하실 때도 네 하고 대답을 크게 하라고 했습니다. 이대 근스님 설법하실 때도 그렇게 하셔야겠죠. 그러니까 지장보살님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니까 그대가 무불시대에 이렇게 복을 펼친다니 내가 안심하겠노라 하면서 다시 상품에는 관중생 어병품이 나옵니다. 그래서 잘 들어보거라. 수많은 세상 사람들이 각각의 지은 업, 까르마라고 하는 업에 따라서 저 선업을 닦고 남을 위해서 포시한 사람들은 그 공덕으로 천상이나 인간 세상에 다시 좋은 복을 받고 다시 공부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만들어지는 집안에 태어나지만은
보시를 짓지 않고 남한테 악업을 하고 남의 것 강탈하고 남의 여자를 함부로 하고 이렇게 악업을 짓고 탐진치로 계속 물들어 간다면 그것이 원인이 돼서 그 사람은 업보로서 좋지 않은 곳에 태어나는데, 특히나 아주 나쁜 업을 짓는 사람들의 업이 있다. 그것이 뭐냐? 첫 번째는 살구, 아버지를 죽이고, 두 번째는 살모, 어머니를 죽이고, 아란을 죽이고, 또 부처님 몸이 피내게 하고, 또 화업승단을 파괴하는 이간질, 또 당금질, 이런 것들을 함부로 해서 승단이 안정되게 운영이 안 되도록 방해하는 자, 또 사찰의 재물을 함부로 탈취하는 자, 또 다니면서 계율을 어기고 여러 가지 나쁜 짓을 많이 하고 또 사람을 해하는 이런 사람들은 그 업보가 주중한데, 그 중에서도 지금 말한 큰 업보들이 뭉치면 이 사람들은 그냥 지옥에도 가는 게 아니고 아주 저 깊은 대지옥으로 내려간다. 그것이 바로 무간지옥이라고 하는데, 이 무간지옥은 5가지이기 때문에 오무간지옥이란다. 첫 번째는 이 사람들은 고통을 받는데 쉼이 없이 고통을 받는 데서 무간지옥이고 사이가 없다. 두 번째는 신분의 높고 낮음을 상관없이 고통을 받는다. 일반 우리 법정에서는 다 법 앞에 만에는 평등하다고 하지만은 그래도 김현장 변호사로 품을 잘 쓰고 또 정관예우한 판사를 잘 만나서 이렇게 싸바싸바 잘하면은 그래도 20년 받을 거 10년, 또 황제 노역해서 하루 일당 1억씩 해서 빨리 탕감돼서 하지만은 지옥에는 그렇게 탕감되고 로비스트가 작동이 안 된답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는 형틀에 있는 것들이 무궁하고, 또 네 번째는 사이가 없이 계속 고통을 받고 일일일양 만사만생하고, 다섯 번째는 한 사람이 이렇게 내모진 곳이 바로 형틀인데, 한 사람이 누워도 꽉 차고 만 사람이 누워도 꽉 차니 한 사람이 누우면 형틀에 고통을 조금 덜 받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받기 때문에 일일일양 만사만생이다. 다른 지옥은 그래도 한번 이렇게 막 공을 해서 으아 하고 이제 죽어버리면 다시 부르르 하고 깨어나면은 어떻게 합니까? 옛날 사극에도 보면 찬물까지 확 뿌리면 하고 정신 차려서 다시 또 고문하잖아요. 그럼 잠시 시간이 있는데 이 오무간지옥은 그런 시간도 안 주고 죽고 태어나고 하면서 계속 고통을 한다 해서 사이가 없는 무간지옥이다. 그래서 무간지옥에는 절대로 가면 안 된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중생들이 업을 저지르고도 과보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 과보가 다 있으니까 분명히 알으라고 이렇게 부처님께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사품에는 연부 중생 업강품이다 해서 연부에 있는 수많은 중생들이 다들 업을 짓는데 선한 일을 하면은 선한 보를 받고 악한 일을 하면은 악한 일을 받은데, 이 품에서 바로 지장보살님의 전생 이야기가 또 나옵니다. 그래서 뭐냐면은 정자재왕 보살이라고 하는 보살이 질문을 하니까 지장보살은 어찌 이렇게 위실력을 갖추셨습니까? 하고 그러니 옛날에 두 왕이 있었다. 이웃 나라의 왕이 둘이 사이좋게 나라를 다스리고 있었는데 두 왕이 왕으로서 사람들을 구제하는 게 너무 힘들더라. 아무리 많은 재화와 용력을 가지고 복식이 잘 돼도 더 많이 가져가는 사람, 적게 가져가는 사람이 생기고 항상 불만족이 생기니 이렇게 왕으로서 선정을 베풀어도 한계가 있더라. 그래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우리 두 왕이 출가해서 무진 공덕을 쌓아서 일체 중생을 다 제도해야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은 왕은 열심히 공부해서 일체지 성취열이라고 하는 부처님 앞에서 기도를 열심히 해서 다시 성불을 했는데 그분도 역시 불명이 일체지 성취열애가 됐다. 그런데 두 번째 왕이 같이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방금 말씀드린 지옥에 있는 그런 참상을 보니까 내가 성불해서 편안하게 있으면서 이렇게 살 게 아니고 저 지옥에서 고통받는 사람들을 일단은 먼저 좀 건져주고 그리고 나서 성불하는 것이 더 급한 일이다 생각해서 두 번째 왕은 성불을 하지 않고 방금 말씀드린 유정 중생으로서 있으면서
끊임없이 달려가서 사람들을 구제하는 그런 마음으로 있는 분이 바로 지장보살이다. 그래서 세 번째 이제 선생 이야기가 나옵니다. 또 네 번째는 비슷한 시기에 또 광목이라고 하는 여인이 있었는데 역시 그의 어머니가 부처님을 비방하고 저리 뭐 돈이나 밝히는 곳이냐 하고 비방하고 댓글에도 보면 그런 사람이 있어요. 안타깝습니다. 다 특히나 우리 종단은 아시다시피 신도를 시주한 것을 다 모아서 아주 투명하게 다 공동 관리하고 또 간부님들 신도님들 다 같이 보고 있기 때문에 삼보정제가 우리 종단처럼 아주 정말 적확하게 잘 쓰이는 종단이 없습니다. 또 원장님께서 그런 일을 또 잘 살펴주시고 계시죠. 이런 곳인데 이 광복이라는 어머니는 그렇게 이제 비난을 하면서 살았는데 특히나 좋아한 것이 뭐냐면은 용봉탕을 좋아했단다. 용봉탕. 용봉탕이 뭡니까? 네, 자라탕입니다. 자라탕. 네, 자라가 이렇게 기어가는 거 푹 삶았는데 뜨거운 물에다 집어넣고 하면 자라가 추구하면서 발을 흔들면서 하는 거 깔깔대면서 웃고 거기다가 또 삼계탕 백숙을 넣고 같이 끓여서 산채로 집어넣고 그걸 좋아하면서 이제 먹었는데 그렇게 자라탕과 용봉탕을 좋아하면서 먹다 보니까 그 업이 많이 쌓였대요. 또 옛날부터 우리가 오래 사는 동물들이 학도 있고 이 거북이 있잖아요. 오래 산다. 영물로 보고 잉어도 이 비늘이 머리 쪽, 대가리 쪽으로 있는 것은 용의 종자라고 합니다. 그런 걸 이제 잘못 먹으면 한 방에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게 기운이 센 걸 먹으면 안 되는데 이 어머니가 용봉탕을 너무 좋아해서 죽어서 역시 이 광목이라는 여인이 어머니가 어디 가시는지 찾고 있습니다. 어머니, 엄마가 보고 싶어. 엄마 사진 꺼내놓고 아무리 어머니 하고 불러도 어머니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청정 연화목 열애라고 하는 부처님 앞에 나가서 그때도 상법 시대라서 부처님의 본신은 안 계시고 형상 앞에서 열심히 기도했다니까 그 어머니가 어디 계신지 알려주십시오 하니까 탁 보이는 것이 너의 어머니가 그와 같이 악업을 많이 지어서 저 무간 지옥에 떨어져서 고생을 하고 있다. 내가 건져주겠노니라 해서 그 광목이라고 하는 딸의 원력으로 어머니가 다시 천상에 태어나게 됐다. 그때 그 어머니는 우리 관세음보살 본품에 나오는 무진이 보살이라고 있죠. 무진이 보살은 어찌 이 사바세계에 놀리면서 중생을 제도합니까? 바로 그 무진의 보살이 어머니였대요. 광목의 어머니. 그래서 지장보살이 그 어머니를 건져준 공덕으로 천상 가서 난 다시는 나쁘지 않았다 하고 오늘 세고 공부를 열심히 해서 법화경에서 등장하는 그런 훌륭한 보살이 되었고 바로 광목은 바로 이 지장보살이 되었죠. 그렇게 과거로부터 어머니를 건져주는 보살이 바로 지장보살이다. 이런 이야기가 사품에 나오고 다음에 이제 오품에서는 지옥 명호품이 나옵니다. 지옥의 이름이 많은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것이 뭡니까? 영화 신과 함께 보면은 첫 번째 제일 진강대왕. 이 진강 사람이 이제 딱 돌아가시면은 삼도천을 낮은 물, 중간 물, 깊은 물을 어쨌든 그 중에 하나를 건너갖고 이 명부로 들어갈 때 이제 이 집에 이렇게 있으면은 집에서 일직사자고 월직사자고 온대요. 근데 보통 집에는 보면 집을 지키는 가신들이 또 있고 성주신도 있고 또 부엌에 가면은 뭐 여기 조항신도 있고 해서 나오라 해도 함부로 안 나오고 지켜준답니다. 살아있는 사람을. 그래서 이 일직사자고 월직사가 하늘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면서 지붕 꼭대기에 올라가서 그 청도에 사는 김순자는 어서 나오너라 하면은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혼백이 이제 떠서 따라간대. 어서 가자. 바뀌자 하면서 그냥 쭉 따라가면 강물을 건너서 하는데 그때 따라가면 안 됩니다. 나는 안 가요. 나는 못 가요. 나는 할 일이 많거든요.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통영에 있는 한 보살님이 금년 초에 이렇게 이제 잠을 자고 일났는데 딱 그 앞에 이제 텐마루 같은 게 있었나 봐요. 텐마루에 이제 자기도 모르게 꿈속에 이렇게 나가보니까 이 검은 삿갓을 쓴 두 사람이 탁 앉아있더래요. 그래갖고 누구세요? 하니까 뭐 차 한잔 마시러 왔어요. 이러더래요. 그래갖고 뭐 물이 한 잔 드시고 하고 있는데
그랬다 좀 이따가 다시 오겠어 하고 가더래요. 그럼 눈을 탁 떠보니까 저승사자라. 아이고야 큰일 났네 하고 그 보살님이 그 딸과 함께 야야 내가 어젯밤에 시커먼 사람 봤는데 니 어찌하냐 지금 정초고 하니까 구인사 가자 해갖고 그 딸하고 그 길로 냅다 구인사를 올라갔답니다. 거기 가서 관세음 보살 부르면서 좀 살려주이소 부처님 대주사님 살려주이소 나 좀 하고 그렇게 기도를 열심히 하고 왔답니다. 그렇게 사복을 기도하고 딱 내려왔는데 그날 밤에 다시 딱 잠을 잤는데 또 두 시커먼 사람이 나타났더니 아 같이 갈라 했는데 아유 안 되겠네 잘 계시오 다 다음에 아주 나중에 오리다 하고 싹 가더랍니다. 그럼 눈을 딱 떠보니까 네. 그래서 지금까지 아주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다고 제가 옛날에 통영 주지를 해놓으니까 한번 전화가 왔어요. 그 얘기를 듣고 했답니다. 그래서 이 명부에 있는 사자를 시켜서 그렇게 와서 가는데 그렇게 삼도천을 건너면은 이 궁전이 있는데 지옥의 궁전이 첫 번째 지나가는 거기서 심판을 받는 것이 제일 진강대왕한테 심판을 받는데 거기서 이제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공덕을 안 받는 도산지옥으로 바로 그 다음에 두 번째를 가면은 일곱 번째 초광대왕인데 도둑질한 사람이 여기서 거기에 걸려들면은 사탕지옥으로 그 다음에 제3 송제대왕한테 가면 불효한 사람은 이제 바로 거기서 함경지옥으로 네 번째 오관대왕한테 심판을 받는데 위험에 처한 사람은 난 몰라 하고 이렇게 한 사람들은 바로 검수지옥 칼이 이렇게 있는 곳으로 가고 다섯 번째 염라대왕인데 10대왕 가운데 가장 우두머리 대왕이 염라대왕이랍니다. 그래서 남의 험담을 많이 한 사람은 이 사람들이 발설지옥에 가서 혀를 뽑는답니다. 혀를 갈고 그리고 이제 여섯 번째 대왕이 변성대왕인데 강력범죄 살인이라든지 이런 거 한 사람들은 바로 변성대왕으로 가서 집판을 받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은 독사지옥에 가서 한답니다. 일곱 번째는 태산대왕한테 심판을 받는데 남의 돈을 떼먹고 안 준 사람들, 사기죄, 그 다음에 삥땅 친 사람들, 이런 사람은 거해 지옥에 가서 칼로 그냥 몸을 자른답니다. 요렇게 이제 일곱의 대왕을 다 거쳐서 거기서 아무 문제가 없으면 다시 자기 업력에 따라서 인도 환생한다든지 다시 천상에 간다든지 하는데 천상 가는 사람은 이렇게 거치지도 않고 바로 천상 올라가고 일반적인 사람은 요걸 거치고 하는데 여기서도 죄가 많거나 아직 불확실하면은 제8평등대왕한테 가서 부정부패로 간 사람은 철상지옥으로 그 다음에 아홉 번째는 도시대왕한테 가면은 성범죄자는 거기 가서 풍도지옥으로 광풍이 부는 거 열 번째 오도 전륜대왕한테 가면 자식을 돌보지 않고 내팽개친 사람 요즘 애를 낳자마자 어떻게 기를 줄 모르니까 산에서 유기한 일이 생기죠. 이런 사람들은 흑암족이 와서 캄캄한데 이렇게 산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옥 명호품을 제 오품에서 쭉 얘기하는데 여기서도 이거보다도 더 죄가 깊은 사람들은 그보다 더 아래에 팔열지옥과 팔한지옥이 간답니다. 팔열은 여러분이 큰 막 열이 막 뜨거운 첫 번째 등활지옥, 두 번째 흑승지옥 등등 가고 그다음에 팔한지옥은 더 추운 데로 가서 또 640년 동안 그런 추위에 떨고 있는 그런 지옥들을 쫙 설명한 것이 지옥 명호품이다. 그래서 이렇게 지옥을 뭐 겁주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일반 사람들이 이렇게 죄를 지을 일이 없지만은 극악무도한 사람들이 죄를 지으면 과보가 분명하다는 것을 이 지장경에서는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6품에서는 열의 찬탄품, 지장을 찬탄하는 부처님의 말씀이 이제 쭉 나옵니다. 그래서 그 뒤로 가면 이제 쭉 부처님을 찬탄하고 이 지장보살님을 열심히 부르고 사경하고 하는 사람들이 공덕이 크고 그리고 이 좀만큼 집중하면은 49제에 대한 공덕이 나옵니다. 너희들이 선망의 부모님을 돌아가시면은 49제를 지낸다면은 그 공덕으로 어머니나 아버지 조상님들이 혹시 설사 나쁜 업 때문에 안 좋은 곳에 떨어진다 하더라도 지장부산의 원력과 또 너희들의 정성이 모이면은 그 업을 다 받지 않고 통과될 수 있다. 마치 돌 한 덩어리가 업이라면은
그냥 강물에 던지면 퐁당 하고 빠져들어서 업을 그대로 다 받지만은 지장보선의 원력으로 반야용선에다가 그 사람을 태우고 업을 태우면은 그 과보를 덜 받고 저쪽 피안으로 건너갈 수 있기 때문에 지장보살이 반야용선 같은 그런 배 역할을 하기 때문에 너희들은 조상님에게 49제 지내서 혹시라도 있을 그런 어변이 탕감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느니라 하는 이야기가 바로 49제 공덕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제8품의 염라왕들이 다 나타나서 악독기왕, 주명기왕들이 우리가 지장보살님을 이렇게 믿고 따르고 지장령을 읽고 지장기도를 하는 사람을 지켜드리겠습니다 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 제9품에는 지장보살님이 23분의 지장원찬 23전불이라 해서 지장경이 나오는 그렇게 명호가 쭉 나옵니다. 이 부처님 이름을 부르면은 너희들도 다 그 공덕을 받았고 나도 그 부처님 이름을 불러서 이와 같이 큰 도를 이뤘다 해서 지장원찬 23전불을 쭉 설명하는 장면이 나오고, 제10품에는 교량보시 공덕품에서 이렇게까지 선업을 많이 닦으면은 너희들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공덕을 많이 닦아서 오늘 의장님도 오셨는데 의장님도 바로 전생에 공덕을 많이 닦았기 때문에 이 지역을 다스리는 그런 의장님도 되신 것은 그냥 된 것이 아니고 다 바울도 공덕이 있느니라 하는 이야기가 여기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11품에는 지신들이 그 불자를 옹호하겠다 이런 말씀이 나오고, 제12품에서는 이익이 많으니까 관세음보살한테 부추하는 장면이 나오고, 13품에는 지장보살의 서운은 영원하니까 모든 사람들이 이 지장보살을 믿고 따르고 실천해라 하는 이야기가 쭉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좀 있으면 백중제가 오는데 이와 같이 선망 부모 조상님들은 자기 스스로는 업력이 무기 때문에 스스로 해탈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다 좋은 곳에 가셨겠지만은 혹시라도 미진한 부분이 있는 그런 조상님이 있다면은 올려주시고, 또 백중제도 올려주셔서 공덕을 많이 주면은 좋은 곳에 가 계시면 더 정신이 맑아지고, 혹시 안 좋은 곳에 계시더라도 또 백중과 지장보선의 원력으로 다들 해탈 정보를 하니까 조상님이 다 편안하셔야지 후손들도 하고자 하는 일에 막힘이 없이 잘 되리라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의 조상님들의 왕생등악과 또 우리 불자님들의 소우성이 모두 잘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오늘 지장경 목표를 법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훌륭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스님들께서는 마음을 굳히시고 진행생활에 지침 삼아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불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훌륭한 부분을 해주신 박노선 법사 스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